할렐루야. 우리 가정에서도 아멘 하고 큰 소리로 한번 화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대단한 변화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러다가 정말 온 경제가 정말 심각하게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도 심각한 변화를 겪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일들은 지금 처음 겪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와 같이 어려운 때가 수도 없이 많이 지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 차례의 산업혁명들이 일어났는데, 새로운 산업이 일어날 때마다 기존의 산업들은 정말 큰 타격을 입었고, 또 사람들은 새로운 적응을 해야만 했습니다. 약 200년 전쯤에 영국에서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 방직 기계, 옷감을 짜는 방직 기계가 발명이 되면서 그동안 이제 수작업으로 했던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이 마음의 분노와 어려움들이 많이 생겨나는 가운데 실존 인물이 아닌 가상 인물 러다이트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비밀 결사 조직을 만들게 되고, 이 어두운 밤중에 그 공장에 세워진 그 방직 기계들을 부수면서 다녔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크게 확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운동으로 인해서 얻은 것도 많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성공적으로 끝나지는 못했다고 하고, 또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여튼 이 일로 인해서 많은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결국 그 사회는 새로운 물결에 적응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일들이 우리 지나간 역사 속에 많이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만 우리가 큰 변화를 겪은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역사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신앙의 역사도 살펴보면 큰 변화와 도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슈를 하나를 선정을 한다면 단연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파괴된 사건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 시대에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과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너무나도 중요한 성전이 여러 차례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일생일대의 큰 변화와 도전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사회적인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그러고 또 신앙적인 면에서도 수많은 변화와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겪고 있는 이 변화와 도전들을 살펴보면 정말 그 과거의 그 어떤 큰 변화보다 더 큰 변화를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러다가 전 세계가 다 같이 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말 이러다가 교회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염려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는 늘 새로운 길을 모색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었던 그 성전이 무너진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은요, 좀 무겁기도 하고 또 좀 어렵기도 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꼭 깊이 묵상을 해 봐야 하고, 또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받으셔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이 시대에,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성도들이 무엇을 다시 세울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전에 대해서 먼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우리는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는 역사적으로 보면 대단히 중요한 사건들과
의미들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모리아 산에 세워졌다는 거죠. 그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 모리아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모리아산이 어떤 곳입니까? 아마 여러분들 많이 기억들을 하고 계실 텐데 그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곳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건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정말 대단한 순종, 100세에 얻은 아들을 칼로 쳐서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대단한 순종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어려운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신약 성경 히브리서 말씀에서 잘 보여줍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이곳 지금 모리아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부활을 확신하고 믿은 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 성전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이삭의 사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신 정말로 중요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리아산은 다윗 시대에도 대단히 중요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죄를 하나님 앞에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제 전염병의 벌을 내리게 되는데 7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전염병이 확산되는 중에 이제 온 예루살렘이 다 죽게 생긴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곳이 바로 오늘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이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곳에 하나님을 위한 번제단을 쌓으라 말씀을 하셨고, 또 다윗이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돈을 주고 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을 때에 그 무시무시했던 전염병 재앙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 모리아산 그리고 예루살렘 있는 이 산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그런 장소였던 것이지요. 자, 이런 역사와 이런 대단한 의미가 있는 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 성전은 대단한 역할들을 감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삶의 중심, 신앙의 중심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그 성전이 과거에 처음 지었던 솔로몬 성전은 무너지게 되었었고, 그 이후에 다시 성전을 재건한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인데, 예수님 시대에는 이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 왕이 재건을 하고 있는, 증축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증축을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상번제라고 그러죠. 번제를 드렸고, 그리고 절기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은 우리에게 성전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과 유사한 것이 무엇일까 보면 우리가 교회가 성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예배하고 또 신앙을 배우는 교회는 성전과는 좀 다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5장을 보면 교회에 대해서 잘 정의를 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이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 이 교회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모여 있는 이 예배당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이 예배하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들이 교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성전과 교회는 분명히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슷한 점들이 많지요. 그 의미적인 면에서는 많이 비슷합니다. 성전을 짓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교회를 태동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구약의 백성들이 성전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과 삶을 살았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태어나고 자라고, 또 심지어 우리 생활의 중심도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약의 성전이나 지금 이 시대의 교회나 둘 다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곳이 분명합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성전에 대해서 제가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교회, 성전과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성전과 비슷하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이쯤 되면 성전이나 교회는 천하무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고 또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나고 자라나는 너무나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중요한 성전이 여러 차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고 또 백성들이 그렇게 애착을 가졌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무너졌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지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이 또 우리의 눈에 중요한 포인트로 다가옵니다. 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목도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토록 하셨습니다. 누가 성전을 무너지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솔로몬 성전을 무너지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읽은 이 구절을 자세히 보니까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기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실로 사건입니다. 실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법궤가 머물러 있었던 거룩한 장소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법궤만 있으면 천하무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켜주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실로는 주전 1050년경에 블레셋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폐허 상태로 있는 곳입니다. 자, 하나님은 예루살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실로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은 무너지게 되는 일이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곳이 무너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예수님 시대에도 비슷한 일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장사하는 것을 보시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성전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제 미리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이 타락한 성전, 하나님 앞에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그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은 이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주후 70년에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성전 무너진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얘기는 좀 어려운 얘기고 심각한 얘기입니다만 이 시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치 교회가 금방이라도 망하고 무너질 것만 같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이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 교회도 무너지거나 망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무너지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과거의 성전이 무너지는 과정들 보니까 왜 무너졌는지를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그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성전이 왜 무너지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 26장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자들을 향해서 이 성전이 곧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한마디도 빼지 말고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을 하는 이 시점에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에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매일 예배가 있었고 절기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고 계속해서 예배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성전 무너진 이유가 예배를 안 드려서 무너졌구나 라는 얘기는 적어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누가 가장 답답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시겠죠. 저는 그래도 매일 교회를 오니까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교회 오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회사, 건강,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 수개월째 예배당에 오지 못하고 성도님들 서로 얼굴 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으로 가다가는 정말 마치 교회가 다 무너지고 망할 것만 같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배하지 못하는 예배자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교회가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 예배하는 행위 그 자체가 성전이나 교회를 유지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예배하는 행위가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교회가 지속되고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치료책을 정말 바르게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무너진 이유는 더 중요한 것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이상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더 중요한 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형식은 남아 있었지만 성전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그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이 없었고 율법을 행하는
그 행함이 없는 채 그저 형식적인 예배만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겉으로 보이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순종의 신앙이 이미 무너졌던 것입니다. 순종의 신앙이 무너지니까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이 성전을 즐겨 찾았습니다. 성전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성전을 두고서 자랑스러워합니다. 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잘 꾸며진 것들을 보라.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위해서 가져오죠. 그래서 그런 헌물들 중에서는 사람 키만한 황금 포도송이와 같은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단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했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 형편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보고 또 봐도 좋습니다. 매일 오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그 성전 건물은 좋아하고 기뻐하고 아꼈지만, 그러나 그들은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참된 성전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미 구약 시대로부터 예수님 오실 것을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까? 미리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들의 영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건물은 깨끗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었지만 메시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영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성전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또 혹여나 이러다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 한일교회 공동체가 이게 더 심하게 흔들리지는 않을까 무척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정말 염려해야 될 것은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신앙으로 세워져 있는가? 성도들 한 사람의 영혼이 바른 신앙 위에 세워져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더 염려스러운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성도 한 명 한 명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제대로 서지 못하면 교회가 바르게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꾸로 말하면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한다 하더라도,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다 같이 모였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한다 하더라도, 예배하는 거 즐겁고 교회 오는 거 기뻐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각자의 개인의 영성이 무너진 상태라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가 우리 교회의 안전을 지켜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즘같이 어려운 이 위기의 때에 정말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것들 많지만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서 무너진 곳은 없는지를 여러분 자세하게 기도하시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무너진 곳은 없는지를 잘 살펴야 할 중요한 내용 한 가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세운 것인데 어떻게 당신이 3일 동안에 이것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단 말이요? 라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육체를 두고 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 성전에 아직까지도 그들의 시선이 머무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생명이요 부활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시선이 아직까지 옮겨가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을 보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난 후에야 사람들이 이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의 시선이 눈에 보이는 그 성전에서부터 예수 보이지 않는 성전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옮겨지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도 부활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부활이 없는 십자가였다면 그 십자가는 다른 사람들도 질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죄 지은 사람이 죄값으로 죽는 곳이 십자가였기 때문이죠. 실제로 예수님 좌우편에 죄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도 그저 훌륭한 한 사람의 죽음 정도에 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인 것이 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부활을 통해서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활을 믿고 우리도 그 부활을 따라갑니다. 여러분들은 죽음 이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한번 해보시죠.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했던 신앙에서 과연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 이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반드시 깨달으셔야 합니다.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무너진 곳들이 혹 있지 않은지 자세히 살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무너진 곳들은 여기저기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순종이 없는 신앙,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신앙들도 무너진 곳이 될 수 있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활을 깨닫지 못하는 신앙 역시 심각한 무너진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다시금 굳건하게 세울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지만 만약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 신앙은 껍데기뿐인 신앙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또한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어야 내게 주신 사명도 힘들지만 그 사명을 능히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서 예배하시든 가정에서든 지금 혹 직장에서든 예배하는 그곳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인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예수님의 부활, 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경험하게 될 그 부활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처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정말 우리의 신앙에 무너진 곳은 없는지 다시 한번 잘 살피되 특별히 부활의 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